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인생입니까?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날마다 견인하여 주십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참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한 소리 배울 것이 있나 싶어서 아마 밤중에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요, 자신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집대성하면서 이 율법 조항들을 추려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정한 율법 조항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들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작은 글씨로 각주를 해놓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국가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러한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할 때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그는 학식이 남달랐고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그는 예수님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극진하게 참 인사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아주 덕망 있고 존경을 받고 사회 고위층이면서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인사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당신은 참 좋은 인품을 가졌네요. 칭찬도 한마디 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런 인사, 거추리한 그런 지도층, 그런 고위층, 학식을 가진 그 지식층, 내가 그런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구나.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혼을 꿰뚫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화려해 보이는 니고데모의 겉모습에 눈길 하나 주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불의하기도 하셨다. 나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인가?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인생의 핵심을 짚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오늘 우리들은 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면 육신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으로만 태어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입니까? 육으로 나는 것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표상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겉은 종교인인데 실제 신앙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니고데모는요,
육신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모태로부터 났는데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였을까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된다. 여전히 육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이죠. 한 번 나면 부모님, 즉 사람의 자녀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나면 이젠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으로 나는 일이 있지만 영으로 나는 일이 있다. 육으로 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의 자녀요, 영으로 다시 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즉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누가 여러분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듭니까? 착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됩니까? 아니면 뭐 높은 사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누가 집에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요. 가정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바로 천당,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당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의 집, 천당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 내가 너희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거할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인생과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자도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있어요.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찌끄러기, 그 부스러기,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 봤더니 운명이 달라져요.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갈 듯한 그러한 고통을 날마다 겪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부자인, 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인 그 자가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너무 괴로웠어.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셔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간곡한 애절한 부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도, 이 나사로가 거기도 갈 수도, 네가 여기에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그러자 이 부자가요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 땅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 구원받을 기회고, 이 시간이 참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기회를 다 놓치고 그때 됐어야 아이고 지옥이 있네, 지옥 안 와야 되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는고, 또 우리 가족은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도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의 상징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무엇을 씻는 겁니까? 죄를 씻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온전케 주시고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그런 상징적으로 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은 또한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오늘 우리 몸에 표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세례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세례가 그런 구원받음에 대한 표식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받는 일은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 3월 달에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을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물을 거예요. 그 물음에 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교육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구원받은 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니, 여러분 이 교육이 뭐 대단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부활절에 세례를 베푸려 합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에 임해 주시고 또 이런 세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로서 거듭나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듭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그 보혈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나에게 유효하냐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바로 이 거듭남은 육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이러한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마무리하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구약의 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한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불뱀을 쫓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처방을 내리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뱀 형상을 가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네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린 독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와서 노뱀을 보시오. 그러자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요, 이 상처가 아물고 독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참 믿음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새롭게 경험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을 위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